우리 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2011년 10월 3일입니다. 7년 반 됐습니다. 지난 7년 반 동안에 열심히 텃 닦고 집 짓고 힘에 겹도록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말로 7년 반 동안 열심히 한 결과로 하드웨어를 거의 갖추었습니다. 이제 건물도 거의 졌고 한두 가지만 더 채우면 처음 구상한 대로 다 이루어질 만큼 됐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하드웨어를 갖추었으니까 요즘 말로 소프트웨어 혹은 다른 말로 콘텐츠를 갖추어야 될 때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소프트웨어, 콘텐츠는 뭐일까? 그걸 소박하게 또 늘 듣던 말로 쉽게 금년 목표로 세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소박하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들어서서 구정 명절도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1달 동안에 금년의 주제가 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겠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금년은 제가 밖에 나가는 것도 많이 자제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꼭 낮 동안에 11시 성경 공부, 저녁 7시 성경 공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 또 성도들의 11시 심야 기도, 하루 정해진 시간 매일 사람이 있든 없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지켜나가려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 해로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려 합니다. 이 골짜기에 우리가 이런 건물 저런 건물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데 하나하나 기도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 바퀴 돌면서 자세히 살피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건물 하나하나 시설 하나하나에 기도 응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생각하면 나에겐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난 우리 둘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와 감동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전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꼭 있어야 될 기본을 일러줍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둘의 선교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둘의 선교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의 선교 운동이라 그럽니다. 운동과 사업이 뭐이 다르냐? 우리 둘의 가족들은 운동과 사업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운동은 사람에게 관심 가집니다. 사업은 조직, 기구에 관심 가집니다. 운동은
미래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업은 현재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 얼마나 누리느냐, 지금 어떤 대접을 받느냐, 지금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이 사업입니다. 운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10년 뒤, 30년 뒤 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한국 교회 안에서 둘의 교회는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 둘의 교회 성도들 가정은 20년, 30년 뒤에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운동은 미래에 관심을 가집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대우가 얼마냐, 얼마나 누리느냐, 대접을 잘해주느냐, 그런 걸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진정한 운동가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기간이나 한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미래가 열립니다. 운동과 사업의 세 번째 차이는 운동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본질과 의미를 추구합니다. 사업은 이권,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걸 사회학에서는 이념과 신념, 바람직한 목표를 따르는 공동체를 게마인샤프트라 그럽니다. 이념 공동체, 신념 공동체가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게젤샤프트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헷갈리고 국민들에게 실망시키는 것은 민족 경영, 국가 경영에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정상배들의 이익 집단, 게젤샤프트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번번이 실망을 시키고 희망을 잃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것을 희망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네 영혼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굳이 영어로 할 건 없습니다만은 Jesus Christ is my Lord, my Lord, my Savior.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옛날과 달라진 내용이 거룩해진 내용입니다. 쉬운 예로 예수 믿고 나면 담배도 끊게 하고 술도 끊게 합니다. 그건 겉으로 달라지는 거이지요. 그것도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네가 옛날과는 달라진 것 거룩하게 하고, 그러고 나면 다가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뭐이 달라지느냐?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과 소망이 같은 말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성경은 희망이라 그러지 않고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이 희망과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hope, 희망이라고 쓰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강조해서 소망이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소망, 천국의 소망, 성도다운 삶의 소망, 그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묻습니다. 자네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두레교에 나가더니 사람이 좀 변했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사람이 당당하고 뭐 좀 달라졌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지? 왜 그러지?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금년 목표가 말씀, 기도, 전도인데 전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갑시다. 둘에 나갑시다. 좋아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이지요. 그 전도는 두레교회 내가 우리 가정이 다니고 난 뒤에 변화된 그 소망, 그걸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달라졌지? 아, 교회 다녀서 그래. 예수를 믿어서 그래. 그 예수 믿으면 왜 달라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선교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기가 달라진 내용이 없으면은 대답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서 상업적인 표현을 하면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서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다녀, 응? 가서 쌈질이나 배우려고, 응? 예당 달려가면 너 달라진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표시를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그만큼 사회적인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희망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에른스트 브로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철학을 혼자서 독학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기 세 식구가 먹을 게 없었어요. 자기 부인이 알바를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아기를 얻고 아기 우는 아기를 또닥거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희망의 원리, 독일어로 프린집 호프눈, 희망의 원리란 책, 요만한 두께의 5권입니다. 우리 걸로 이제 5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원리.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인이 아르바이트 나가고 자기가 아기 없고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희망의 원리. 자기 자신이 가난 중에서 희망을 먹고 산 겁니다. 이 5권을 출간하게 되니까 워낙 내용이 좋아서 단번에 그 유명한 투빙겐 대학의 철학 교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이 참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희망의 원리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디오로기 호프농, 희망의 신학. 이 서문에 희망에 대해서 5가지로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희망, 5가지 기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사람은 밥 먹고 빵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는 삶을 포기하는 자다. 배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잣집 아들도 재벌의 아들도 유명한 배우도 자살을 합니다. 왜냐?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살을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로 희망은 어떤 절망, 어떤 좌절도 이기게 하는 힘이다. 희망이 파워입니다. 희망이 능력입니다. 주머니에 먼지만 들고 사흘 굶어서 배가 꼬르락해도 희망을 품은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희망은 어떤 절망, 어떤 좌절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 힘입니다. 네 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그걸 사회학에서는 휴머니제이션, 인간화라, 인간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희망이다. 그런데 5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한 희망이 연습해야 된다. 연습. 희망은 배워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자동차 운전 연습합니다. 기계도 고치는 것도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연습해야 된다. 연습.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을 가르쳐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희망 제작소가 되어야 됩니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 메이커, 호프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도 신바람 납니다. 누가 무시해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습니다. 두고 봐. 10년 뒤에 봐. 10년 뒤에. 30년 뒤에 봐. 차원이 달라질 기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긍지가 있고 여유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나 교육이나 경제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오그라듭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이럴 때 어디 가서 희망을 얻어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네 삶이 변화가 되고 네 속에 없던 희망을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렇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온유는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기입니다. 훈훈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모두 막 짜증나고 날카로워가지고 건드리면 팽합니다. 한때를 높여가지고 조금 농담 한마디 해도 막 혈기를 올려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튑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힘드는 게로구나. 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지. 그 사람을 또닥거려주고 품어주고 여유롭게 희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가는데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9시쯤 탔더니 엄청 비좁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밀어드는데 그래 내가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못 타겠구나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 발을 밟았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핏대를 내는지 이 영감이 눈이 삐나. 나도 열받았어요. 젊은이 미안해요. 내 발바닥에 눈이 없어서. 그랬더니 놀린다고 막 주먹을 치려고 그래요. 치려면 치지 한참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야 사람아, 출근길에 그렇게 신경질 내면 오늘 안 좋을 낀데 한 번 화내는데 수명을 깎아 먹는 게요. 응? 그러고 내가 이 사람아, 내가 밟은 거는 잘못했지만은 그거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핏대를 내면은 그 신상에 해롭구만. 내가 부드럽게 말을 했더니 어르신네 저도 화낸 건 참 죄송합니다. 화해를 했어요. 모두 날카로워요. 유머도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팽팽 서가지고 건드리면 날 잡아먹으랍니다. 응?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고 사람 앞에는 부드럽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 위대한 스승입니다. 일제시대에 얼마나 참 힘들 때입니까? 일본 경찰의 탄압하에 그 힘든 시절에도 늘 말했습니다.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로 살아가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절망 시대에 전국 교회를 돌면서 순회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어요. 목소리는 낮은데 감동이 큰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 강의를 들으면요, 젊은이들이 주먹을 쥐고 조국을 위해 내 한 목숨 바치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한다.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강의를 마친 뒤에 꼭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부 일어서게 해가지고 주먹을 쥐게 해요. 그러고서는 나가자. 삼창하에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나가자요. 전부 일어나서서 망해보는 나라, 서글픈 가정, 망가진 인생, 자신을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 이게. 그래서 청중들이 전부 일어서 가지고 나가자 세 번 복창하는 거야. 오늘 마칠 때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컸는데 나가자. 청중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주먹 쥐고 나가자 세 번 하고 나면 용기가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희망을 파는 선생, 희망 세일즈맨이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하십니까? 이런 말씀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 메이커가 됩시다. 희망을 퍼뜨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나에게 없었던 희망이 생겼어.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한숨도 사라지고 희망 메이커가 됐어. 여러분, 우리 둘의 선교 운동은 48년째입니다. 내가 30살 때 10월 9일을 개천절이자 주일이 됐습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2학년 학생 때 10월 3일이 주일이자 개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가 226개국입니다. 전 세계. 그 중에 우리 민족처럼 나라가 시작된 날을 개천절이다. 그래 붙인 나라는 유일합니다. 10개자 하늘천자. 하늘이 열린 날이다. 어떤 민족도 그런 이름 없습니다. 우리 결례가 시작된 날이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택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48년 우리가 한결같이 지나왔는데 내 인생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종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엎치락 뒤치락 실수도 하고 오락가락 했지만은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지요? 야구가 계속 지다가 9회 말에 만루에 홈 쳐가지고 이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9회 말 홈런 때려가지고 번쩍하면 뜹시다. 2019년 9회 말 홈런 치는 해가 됩시다. 금년에 정말 그동안에 뭐 시원찮게 했는 거는 연습했다 치고 인생 난사 연습이 있습니다. 그 흔한 나이루뽕을 해도 연습판이 있는 거예요. 나이루뽕 해보셨지요? 안 해봤습니까? 손 푸는 게 있어요. 그걸 야시판. 다 해봤지 않습니까? 손 풀고 야시판 거쳐서 자, 돈 걸어. 응? 나이루뽕을 해도 연습이 있는데 인생살이 연습 없겠습니까? 지금 60이든 70이든 30이든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본게임으로 들어가서 홈런 칩시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호주로 모시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일터의 사장님으로 모시기 전에 없었던 희망, 목표가 분명한 희망,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희망을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네 소망에 간 이유가 뭐고? 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싱글뱅글 웃고 응? 맨날 돈 주는 사람처럼 그래 웃고 사냐? 나 예수 때문에 그러. 두레교회 가서 예수 만났지. 예수 만나면 그래 니도 한번 해봐. 안 믿으면 네 손해요. 응? 그렇게 선교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꼴짝에서 우리가 한번 홈런 칩시다. 좋습니까? 예? 정말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우물쭈물 그렇게 기죽어 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요, 대장. 예수님 우리 왕초요, 왕초. 예수님이 대장으로 모시고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가슴에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병들어도 오케이. 고쳐지면 감사하고 안 고치면 천국의 직행인데 안 그렇습니까? 응? 뭐 사업이 잘하는데도 오케이. 사업 안 되면 털어먹고 들어말 들어오세요. 방 하나 드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월급은 못 드리지만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어. 처자식 데리고 들어오세요. 예. 내가 방 없다 하고도 목사님 약속하고 들리네요. 따지세요. 응?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택에 방 뭐 하나 두 개 갈라도 같이 살면 돼요. 응?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없던 희망이 생긴 것을 가슴에 넘치게 뿌듯하게 안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요. 당당.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소망을 예수님은 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우리 일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우리 일터의 주인으로 모시고 달라지고 변화된 것 감사합니다. 옛날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끄럽고 한숨 쉬었던 때를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에 넘치는 소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심령을 뜨겁게 해주는 소망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는 2019년에 희망을 만들어 전파하는 희망 메이커가 되게 하옵시고 희망을 만들어 전도하는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 안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